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은 꿈이라고 하는 낱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현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나 이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두 번째의 꿈입니다.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나 이상이라는 의미에서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 역시 두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허황한 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가르쳐서 개꿈이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가능한 꿈, 이루어질 수 있는 꿈, 거룩한 꿈을 가르쳐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좋은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나 재능이 남들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서 11번째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없이 자라나는 요셉과 베냐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여,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가 너를 보고 절을 해?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형제들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속으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었습니다. 형들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음식을 가지고 좀 전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음식을 들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저기에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럼 이번에 확 치기 볼까? 그래서 형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마른 우물에 던지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일 건 뭐 있나? 그만 저 아라비아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먼 훗날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사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 있는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복창을 하려면 좀 힘있게 하셔야지 되는데 무슨 메가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꿈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은 요셉을 형들은 단순히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를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로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진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내게 이런 꿈을 주셔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하시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질투와 시기로 나를 공격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자에게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비전을 받은 이후에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어린 소년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꿈을 이루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자기의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할 때에 가장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야 합니다. 하이에나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스토커들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억지를 부리고 추측하여서 단정하고 악선전을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의로운 척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이 단련을 받았다고 연단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일간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연단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받을 훈련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은 자에게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13년이 지난 30대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얼굴을 찌푸리고 시비와 원망을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까지 찌그러지게 되고 신앙도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불같은 역경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는지도 모릅니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가 두렵고 의심하는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산을 올라갈 때는 서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종종걸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등산을 시작을 하지만은 중턱쯤 올라가게 되면은 끝까지 올라가면 뭐하노?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내려가자. 아이고 힘들다 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한 발걸음도 더 내디디기가 어려울 때는요, 정상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끝까지 올라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게 하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은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꿈을 치사하게 축소시키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영화 감독이 한 편의 영화를 계획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넉넉하게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집안은 망하고 어려운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소년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어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화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 감독은 이것은 소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큰 명예를 얻게 되고 큰 재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목적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연 배우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은 개인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 큰 그림 한가운데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개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고 비록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의 꿈은 이 세상에 속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죄수들까지도 형통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항상 요셉과 동행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일이 1929년 1월 15일 생인데 미국은 1월 15일을 지금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왜 그렇게 생일날을 국경일로 지킵니까? 그분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어릴 때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백인 아이들과 놀기를 거절당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처를 부둥켜 안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서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에서는 100만의 흑인들이 모여서 흑인의 권리를 인권을 위하여서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부른 놀라운 노래가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는 꿈꾸노라. 언젠간 나와 내 아이들이 피부의 색깔이 아닌 그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언젠간 앨리바마 주에서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내는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은 그 당시에 한낱 환상에 불과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이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앞자리에는 백인들이 앉아서 있고 뒷자리에는 흑인들이 서서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도 흑인과 백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노래는 오늘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라서 소방관이 되겠다,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겠다,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자라서 간호사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소방관도 못 되고 교사도 못 되고 간호사도 못 되고 그 꿈은 다 사라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삽니까? 자식 때문에 살지요. 죽지 못해서 살지요.
이렇게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을 때에 그 꿈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배추 담을 때만 사용하시고 꿈을 포기하는 포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흥성회 가운데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기적을 꿈꾸게 하옵소서,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에 대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여러분 가슴 속에 거룩한 소망이 생겨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은 쉽게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총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뜨겁게 그렇게 전도불이 붙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온 교회가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자전거로 175k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는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내일 새벽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고 하는 깃발을 자전거 뒤에 꽂고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자전거로 부산까지 달려가려고 하는데 장로님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요, 세상에 장로님들이요 금일봉을 가지고 오셨어요. 잘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는 안 갈 수도 없습니다. 내일 비가 와도 출발을 할 것입니다. 꼭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고 함께 총전도주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김민규 목사님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서 그냥 운전만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김재권 집사님께서 대신 자전거를 타고 같이 움직여 주시기로 했고요. 또 최표균 목사님은 무릎이 안 좋고 또 강진욱 목사님도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오늘 물어보니까 자신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좀 걱정은 되지만은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60이 넘은 제가 제일 걱정이죠.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부산까지 힘차게 달려갔다가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서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도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일어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씩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비전 센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하자, 교육관을 새로 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을 위하여서, 오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일의 우리 성문교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비전 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 이 꿈을 이루어 나갈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동행하고 싶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로 동참하지 못하시면은
기도로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시되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서문교회도 매월 11조를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성도님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11조를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부부 여러분들, 여러 주부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단순히 부엌대기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들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의 행복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주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청년이 아닙니다. 왜 공부를 해야지 됩니까?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취직을 해야지 되고 왜 돈을 벌어야만 합니까? 분명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0m를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과 42km 마라톤을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준비 과정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시고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겠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꿈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하는 것이고, 순수하고 거룩한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고상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왜 꿈이 필요합니까? 꿈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씨앗입니다. 씨앗 속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인생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어항이나 연못에서 기르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항 속에다가 넣어두면 5cm에서 8c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 안에다가 넣어두면 15cm에서 25cm 크기로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방류를 하게 되면 놀랍게도 120cm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꿈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때로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던져졌을 때도 그 마음속에 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되었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꿈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부인을 범하였다는 억울한 모함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꿈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쓴맛을 보았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고 갑니다. 마침내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개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은 어려운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개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은 내 입술로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자꾸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개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